오늘은 기도에 뿌리 내린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를 그 독자에서 기역자 빼면 기도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 전에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영성이 무엇이냐? 예배냐, 아니면 찬양이냐, 성경 공부냐, 제자 훈련이냐, 뭐가 제일 한국교회 하면 생각나는 영성이냐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1위가 기도예요. 기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그런데 이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통성기도. 세계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죄야 삼창하고 통성기도하고 이런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는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조금씩 소리를 내긴 하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의 특징은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또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옛날에 이제 새벽 문화, 농경 문화 속에서 오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이 어떤 성경의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배워서 한국교회처럼 새벽에 이렇게 외국 분들이 오셔갖고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투어할 때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걸 신기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특성이에요. 또 철야 기도 있죠. 밤새워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어떤 제목을 놓고 주제별로 계속해서 릴레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다양한 모습을 한국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의 전통 속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안양교회도 지금 이제 내년이 80주년인데 이렇게 이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참 그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때로는 나라가 어려웠을 때, 또 교회가 6.25 전쟁 전후로 해서 교회가 소실되기도 하고 전소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 일제치하에서 예수 믿을 때, 그 뒤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혼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분열의 아픔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가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어쩌면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만드는 아주 밑바탕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위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보실 분도 있고 못 보실 분도 있고 하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제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먹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미 이 시대까지 살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계의 어떤 교회도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괜히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터툴리아는 이 교회가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의 헌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분립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눈물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이 교회가 더욱더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헌신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헌신하고 드리고, 그리고 눈물 쏟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물질도 중요하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헌신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흥도 이루게 되었고 오늘 이처럼 놀라운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도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예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소통, 사귐의 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기도,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만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사귐을 갖고 그분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기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의 깊은 이 음성에 대해서 반응하기도 하는 깊이 있는 기도예요. 내 내면 속에서. 또한 기도는 넓이가 있는데 밖을 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범위와 관련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어떤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기도의 넓이를 결정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내 상식을 넘어서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학교 때 파장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파장기도. 이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다 이 돌이 떨어진 곳에 동심원이 생기게 돼요. 파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 가족 조금 더 넓게, 동심원이 점점 퍼지잖아요. 그리고 더 넓게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 우리의 기도를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지역을 넓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야베스라고 하는 말은요, 슬픔, 수고,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름에 그 뜻이 수고와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면 그 얼마나 그 인생이 참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지어진 건데 이건 좀 불행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김수고, 이슬픔, 박고통, 임미움, 뭐 이런 식의 이름이라면 얼마나 이게 이름 자체에서부터 참 개명하고 싶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태중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가정에 무슨 고통이 있거나 무슨 큰 아픔,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가정은 불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불행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어요. 왜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수많은 산고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버지의 이른 죽음 혹은 어머니가 죽을 고통 가운데 산고 가운데 낳은 아이, 어쨌든 출생부터 야베스는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때문에 귀중한 자, 무엇보다 뛰어난 자가 되었는데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유익이나 출세, 나만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넓히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내 지역을 넓혀서 하나님, 내 물질의 지역을 넓혀서 나로 하여금 땅 넓게 갖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비록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내 이 한계를 벗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넓히는 기도,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지금도 목숨 걸고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불법이 되어버린 삭막한 땅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엔 북한 지하교회 한 할머니가 이불 속에서 드린 기도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까 입을 뒤집어 쓰고 숨 죽여가며 기도하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신음소리와도 같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지경은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영혼을 향한 아주 깊이 있는 넓이 있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북한 지하교회에서는 숨죽여가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살려달라, 우리를 이 불행에서 건져달라, 나를 고쳐달라, 치유해달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민족을 구원해달라, 동토의 땅,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오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세계의 기도로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리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감당할 수 없는 기도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깊어지시기 바라요.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깊고도 넓은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항상 이 손을 얘기하면서 손가락 5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우리는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최고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이 검지손가락으로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며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기도죠. 세 번째, 가장 긴 손가락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할 제목이 많이 있죠. 감사하시고. 네 번째 손가락은 우리 개인적인 간구와 중보의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손가락을 생각하며 주님과의 사귐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넓이는 우리가 나에서부터 가정, 교회,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계속 여러분의 기도가 넓혀지시기를, 야베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두려움이 없게, 하나님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